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같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고난의 종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일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켜지 않아요에 대한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고난의 하루일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미디어도 많이 켜놓고 중간중간도 보고 휴식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에 대한 커피 중독보다, 커피 2잔을 안 먹고 간식을 먹었던 그날보다 오늘이 더 힘든 하루일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특히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아주 긴박하게 묘사를 합니다. 짧은 장이지만은 거의 8장 후반절부터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즉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긴 서론, 즉 8장 3반절까지 긴 서론을 가진 순환의 사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즉 십자가라는 그 정점을 향해 마가는 오늘의 말씀들을,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구조는 무엇이었어요? 샌드위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가복음의 구조는 지리적인 여정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종과 십자가의 길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또한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십자가, 메시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상황이 빌립보 가이사랴, 첫 메시아를 지금 밝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향인 갈릴리를 통과합니다. 그 사역의 고향인 갈릴리를 통과하고 마침내 운명인 장소인, 우리 종려주의를 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동쪽의 문으로 입성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짐을 말합니다. 단순히 빌립보 가이사랴 최북단에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수치를 택하며 왕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낮추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정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예루살렘을 보면서 즉 세 번의 고난의 순환의 예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속물 되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난의 당위성을 선포하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난의 당위성을 선포한 일이 첫 번째 장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고난당해야 됨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31절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표시한 받고와 당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사고나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적인 사랑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사고를 당하거나 비극을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또한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얘기하자마자 이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생각을, 삶을 다시금 교정해 줍니다. 어떻게 교정해 주고 있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의 길이며 우리에게 교정해 주는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받는을 이 첫 번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첫 순환을 말씀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중부 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갈릴리를 통과하는 이 상황. 고난의 외로움을 견디게 됩니다. 갈릴리를 통과하며 고난의 외로움을 견디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31절인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합니다.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나의 벼슬이 누가 더 크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돼, 죽음의 잔을 준비하며 제자들에게 삶을 얘기하고 내가 온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권력의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지독하게 외로우셨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 심리적으로 소외받는 상황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 고난의 그 깊은 수렁에 먼저가 계셨고 먼저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거동락 3년 6개월 동안 했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이유를 말했고 두 번째 얘기할 때 아우 내가 어디에 더 큰 일을 그 벼슬을 받을지에서 막 싸우고 있다라면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안 된다. 끝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끝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부 제일 위쪽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말했던 그 고난의 순환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의 길이라면 지금 중부로 내려온 이 갈릴리의 상황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고난의 상황인 거죠. 마지막 남부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상황은 고난의 그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그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죽음의 제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때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능력받고 침뱉고 채찍질을 포함한 가장 구체적인 고난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을 이제 가지고 싸웁니다. 심지어 좌우편을 놓고 싸우는데 엄마까지 대동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처절한 그 외로움의 상황, 아무도 몰라주는 이 십자가의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다시금 하세요. 두 번째 예고에는 자리 싸움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면 세 번째 상황은 좌우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냐에 대한 싸움. 첫 번째 상황은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 대속물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지불하는 그런 몸값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상황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섬김의 십자가의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금요, 첫 번째 가이사랴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중부로 내려온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 갈릴리는 십자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장소마다 새겨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발자취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의 길, 주님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필연적 사랑이었음을 믿기 바라며 끝의 자리, 누가 크냐를 다투지 말고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길 바라고, 세 번째 종의 마음, 대속물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를 내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장소는 달랐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일기 주님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필연적 사랑이 이렇게 되었음을 믿고 있는지, 누가 크냐를 다투지 않고 나는 지금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대속물이 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자신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을 항변하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끝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대접받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섬김의 종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대속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오늘 고난의 상황에서, 고난 주간에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삶의 여정들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